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같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머니 날에 대한 우리들의 그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네들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그 가정들인데 기근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지만 갈대우르를 통해서 이렇게 힘든 길, 어려운 길 다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기근이 생겼단 말이에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걸 피해 가잖아요. 그 피해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끊임없는 교훈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약속으로 내가 줬으면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닥치니까 1000명이 넘는 약 한 1500명의 식소들을 거닐고 있는 일종의 부족장 안에 그 기르던 동물들도 그렇고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거기서 있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으셨을 거고, 애굽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죠. 바로한테 자기 아내도 뺏길 뻔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인 간섭하시 없었으면 그는 아마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화근이 돼서 하나님이 그 바로한테 밤에 나타나가지고 건들지 말라, 건들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꼼짝 못하고 이 아브라함을 풀어주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여인 하나, 몸종을 하나 붙여줬어요. 그게 하갈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성에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두 종족이 싸우는 현장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됩니다. 하여튼 간에 어렵고 힘들면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걸 요리조리 피해가면 반드시 그 인생엔 더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사건의 현장이 또다시 이 룻의 가정에 있게 됩니다. 그의 시어머니가 나오미, 유대 사람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아들 둘이 있으니까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얻고서 잘 살 줄 알았더니 자기 남편이 죽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졸지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며느리 두만 남은 거예요. 당시의 풍습에서는 시어머니가 또다시 시집을 가든가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함께 그 며느리가 또 살아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늙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니네들 제각기 너네 집으로 가라. 나도 내 본향으로 돌아가겠다. 유대 땅에 기근이 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이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뻔했던 이 가족이 풍지박살이 나고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뒀지만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며느리 룻의 고백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뭐 그렇게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독특한 것이 표현이 됩니다. 이 며느리가 때는 이때다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유대의 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모압 땅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 땅에 들어가서 어렵고 힘든 그 가정사의 역경 속에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행동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컨대 알 수는 있어요. 이 나오미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겠구나. 자기의 믿음의 땅을 떠나서 결국은 돈 따라가고 풍요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하다가 다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본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돌아가려고 하는 애절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이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 어머니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들도 내가 모압 백성보다는 어머니 백성과 함께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착각은 자기 본대로만 느끼는 거니까. 뭐 유대 사람들이라고 다 나오미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압이라는 그 나라 땅에서 있는 백성들에 비해서 볼 때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들이 더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당시의 모압 땅은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했지만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땅이에요. 그거의 역사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튼간에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생 남편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어머니 모습 보니까 내가 다시 내 인생 정리하고 다시 어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룻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어머니는 며느리 룻한테 진심으로 보여줬던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17절 말씀에 어머니가 죽이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것은 나도 주고 거기에 묻힐 것이다. 함께 뼈묻겠다는 거예요. 함께 뼈묻겠다는 거예요. 참 이 정도면 시어머니 하면 시자도 싫다면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시금치도 싫고 하여튼간에 이 시어머니 시자 나오는 것을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웃음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며느리만큼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어머니 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희들의 연령층 되면 어머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죠. 그러나 어머니들께서는 남아있는 가정의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이 어머니가 부족하든 뭐하든 공경할 부분 그건 자녀 몫이고, 어머니 날과 Father's Day, 아버지 날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미국에 살면서 저는 굉장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어버이날로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해줘야 될 역할과 아버지가 해줘야 될 그런 역할과 책임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날에 미국이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요즘에는 많이 어렵지만은 다시 미국이 회복되길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의 신앙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튼간에 어머니 날에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나오미야, 당시에 유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야, 모압 여인으로서 며느리였던 룻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어머니의 굉장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최근 들어서 여러 뉴스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좋았던 것이 있다고 가끔 간증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각기 제 길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저희 부모님들한테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다예요. 좀 더 나아가면 좋은 직장도 가야 돼요.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일반적인 통념, 일반적인 생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제일 크신 분. 인간 잡고 물어봐야 아무도 소용없어요. 자기 경험한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이렇게 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6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어머니 날을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어서 무슨 산속이나 광야로 집어넣어가지고 수도승해라, 도 닦아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가르치시는 분, 다 도와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구석구석 다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날에는 꼭 기억하셔야 될 어머님들이, 나는 어떤 어머니가 돼야 될까? 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답이.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문제는 그 실수와 여러 가지 실패와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말 자체는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살기에 하기 위한 큰 자산이 됩니다. 아하, 잘못했구나. 이 어머니 나오미는 두 자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한 모습이 며느리한테도 다가온 거예요. 너희들을 이 땅에 와서 만난 거는 내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나는 잘못했다. 그 진심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었던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는 것을 회개한 것이 옆 사람한테 보여줬다.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완벽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인간인데 어머니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볼 때 자식들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아,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엄마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엄마구나.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엄마가 돼가지고 맨날 옆집 사이랑 비교나 하고 이웃집이나 비교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을 사느냐 라고 계속 말만 해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이들은 속에서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도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세상의 것을 자꾸 얘기하니까 세상에 제일 악한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택을 하면 어떡할 거냐고. 참 위험한 엄마죠. 세상의 기준을 자꾸 자녀들이나 세상의 기준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원수막이 들어온 것이 그 사람을 인생의 몰락으로 몰아가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여기 봤잖아요. 기근당하느냐? 이때 아니다. 떠나지 말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도하자. 라고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지. 그러나 이 실수한 상황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자꾸 돌아오면서 하나님 기준으로 자꾸 바꾸기 시작하는. 그래서 나중에 이 룻은 유대 땅으로 어머니하고 돌아가면서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을 낳았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의 조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답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의 부족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고쳐달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감동받는다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어머니를 자녀들은 처음에는 에이 뭐 맨날 그 얘기다 아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보니 힘들고 어렵거든. 하나님과 동행해도 힘든데 하나님 없이 생활해봐요. 얼마나 힘드나. 그러나 어머니가 늘 해줬었던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서 돌아오는 그 어머니를 자녀들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 얘기 나오고 하나님 말씀 얘기 자주 나오느냐 아니면 누가 누구는 어떻게 됐는데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서 이야기 세상 뉴스만 자꾸 얘기하지는. 벌써 그 어머니는 참 어려운 어머니. 빨리 돌이키셔야 돼. 자녀들은 영적인 동물이고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머니가 등장할 때 참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세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원리예요. 자, 어머님들
자기 자녀도 어머니가 될 사람이 있고 손자, 손자 중에서 손녀가 미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해줘야 될 얘기가 뭐냐? 너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되라. 이걸 어린아이 3살 때부터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목사님은 하셨나요? 했습니다. 3살 때부터 아이들을 어떤 남자 골라야 되는지 어떤 여자 골라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너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다시요. 수도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서 도 닦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위트니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어머니.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 다시 정리할까요? 어머니로서는 실수하고 어려우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남편이 보고 다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시 말씀 안에서 말씀의 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말씀의 원리로 자꾸 돌아가면 이야 이거 참 한번 어머니의 백성을 한번 보고 싶구나. 삶을 살아가는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의 그 모습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였으면 따라가겠어요? 그렇게 사시는구나. 예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삶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저거 보고서 야 저렇게 살면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구나 라고 하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아도 돼. 좀 이런 말 해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불못입니다. 그냥 제 얘기의 핵심은 그만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돌아갑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자꾸 살아보려고 하면 주변이 본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믿음의 연일서 자꾸 가정을 세우라고 나 당대뿐만 아니고 나의 딸에게도 나의 손녀에게도 계속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날에는 아버지 날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으니까 지금 어머니 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벌써 얘기가 나오죠. 며느리 어떻게 구해야 될지 아시죠? 내 딸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아시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나오미처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정도로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경험하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고생해서 평생에 인류사의 두 민족이 싸움박질하는 그런 일을 벌릴 것인 여러분의 결정이다. 저는 이 땅의 어머님들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들이 우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복된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날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는 축복의 큰 특권들을 마음껏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축복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